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생활 속에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드는데 한 노래가 끝나면 또다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겠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기에 노래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가 노래하며 사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노래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게 누가 묻는다면 예, 아니면 노,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신 풍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도자와 국민과의 불신, 노사 간의 갈등, 스승과 제자 사이, 심지어는 가족 간의 갈등 등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가장 존경받고 아름다워야 할 그에마저 신뢰를 잃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요즘은 예배드리면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자연 우리 주위에도 점점 삶의 노래가 줄어가고 서로 자기 자신만의 에파벨탑을 쌓으려는 외침만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맑고 청명한 하늘을 쳐다보면 저절로 감사와 노래가 나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서를 통해 율법의 준수를 강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들이 즉 신앙을 훼손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잠시는 고난이나 고난 그 너머에는 아름다운 본향이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도한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절이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거류자란 나그네 또는 순례자란 말입니다. 순례자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란 꼭 종교적인 용어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노래하며 사는 삶, 여행하는 삶을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정립할 때 아브라함을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현세의 삶을 일시적으로 여기고 땅에서 사는 동안을 외국이나 나그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머물고 간 나그네처럼, 소풍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로서의 모범된 삶을 이 세상 나그네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의 일개의 족장이었던 그를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며 초대교회 기독교의 출발과 함께 신앙의 모범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하고 믿음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의 본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기독교 신앙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을 소망하고 장차 오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할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만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장에게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는 이 땅에 사는 후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떠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도성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이 땅에도 그들을 본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본받아 주의 사랑으로 삶을 실천하며 노래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노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18번이나 언급하였는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 삶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많이 사용하는 은혜, 이 은혜란 말은 세상적인 조건 그 축복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 제일 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 31절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간의 일정을 간략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삶의 바벨탑, 재산의 바벨탑, 가족의 바벨탑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곳으로 출발을 시작하였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란. 그런데 그만 아버지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렇듯 순종하는 가운데도 변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변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수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부르고 부르심의 응답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르시고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길이와 넓이와 깊이만큼 명령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려고 하였던 그곳 가나안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가나안이란 곳은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을 통하여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후에는 언제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된 자였습니다. 우리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 자는 삶을 함부로 살지 않으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므로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혈통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주적인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노래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 땅의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더 큰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을 함부로 여기고 쉽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귀중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불은 바닷물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구멍에 갈증이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을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은 더 많은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밟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불법을 자행합니다. 계속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크기를 바라고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높아지고 저도 더 많이 가져도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수천 년 동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행복하지 못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도 진정한 인간의 행복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도 장관 재물도 큰 재물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재물도 의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고가를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는 곳간에 수많은 보물이 채워졌다 해도 노래 부르지 못합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가 오헨리는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처럼 저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세상을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끌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엉겅퀴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이란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무질서에서 살고 있다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분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진봄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만족함을 위해 살기보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있는 것의 즐거움도 크지만 내일에 있을 것에 대한 기대는 더 즐거움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곳간에 수많은 보물이 채워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노래 부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비단옷과 곳간에는 수많은 곡식과 보물이 있어도 그의 삶은 항상 갈증으로 채워졌고 그래서 그는 삶을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또 다른 곳간의 물질을 채울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떠한 물리적인 조건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부자처럼 노래 부르는 자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없어질 바벨탑을 쌓는 소리만 요란할 것이며 끝날에는 탄식 소리만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순종과 약속과 인내로 내 가치를 생하고 예배에 충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나의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나의 가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였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에 그 모든 삶의 증거가 수천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약속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증으로 나타나는 그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오늘 삶의 오늘 현장에서 우리는 삶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